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새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해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탄산 음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카콜라입니다. 병 속에 검은 물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마시는 음료를 우리는 코카콜라라 그럽니다. 모두들 코카콜라를 좋아하죠. 제 기억으로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자취할 때 저의 물은 코카콜라였습니다. 콜라 먹고 라면 먹고 콜라 먹고 계속 콜라였습니다. 지금은 콜라 안 먹습니다. 이빨 썩을까 봐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카콜라의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찬 음료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데워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넘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는 지금 추운 겨울에도 너무도 잘 먹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겨울에도 잘 팔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관점에 있었습니다. 관점이란 사물을 바라보는 방향, 생각, 입장을 의미하죠. 고객들에게 추운 겨울에도 코카콜라가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바꾸어 준 것이죠. 그래서 광고를 보여주었는데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를 마시는 모습, 루돌프 사슴이 콜라를 마시는 모습, 북극곰이 하얀 얼음 위에서 콜라를 마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자꾸만 보여주니까 고객들은 추운 겨울에도 콜라를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관점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오늘 새해 첫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색다르게 봐야 남다른 운명이 된다. 색다르게 봐야 남다른 새해가 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망의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모두 드리고 있죠. 하지만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꿈꾸기 어려운 교육 현실, 가정 생활도 쉽지 않죠. 치솟는 물가와 관계적 어려움으로 우리는 산더미 같은 그러한 일들이 산적되어 있죠. 도울 사람도 많지 않고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저 어떤 분들은 울고만 싶을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상황과 아주 유사한 성경의 가정이 등장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의 가정입니다. 하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은 여자이죠.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의 주인은, 이 하갈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자, 아들이 없자 사라의 요청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기 의도도 아니죠.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내 의도도 없이, 내 마음도 없이, 내 상관도 없이 밀려서 그냥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거죠. 사라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라도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가면서 이스마엘의 나이는 10대가 됐고 이삭의 나이는 이제 많이 잡아야 3살, 4살이 된 겁니다. 둘이 미묘한 대립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철부지 3살, 4살이 얼마나 그럽니까? 지난 성구영신 예배 드린데도요, 애들이 얼마나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셉니까? 깡이. 할렐루야. 못 이겨요. 아마 이삭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애들이 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걸 갖고 이놈아 꿀밤 주고 이러다 보니 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미묘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은 모든 게 불안한 거죠. 자기는 적통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적통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가정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위태롭습니다. 누구처럼? 하갈처럼요. 하갈의 자녀처럼. 미래가 걱정됩니다. 누구처럼요? 하갈과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먼저 그러기 전에 하갈의 가정에 대하여 좀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10절 14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라 그래요? 내쫓아라. 이 말은 뭐예요? 추방하라. 인연을 끊어버려라. 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뭐예요? 인연 끊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그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런 유산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예?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줘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준 게 다예요. 그러면서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 하갈이 나가서 광야로 들어가요.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뭐 합니까? 방황을 했다고 나와요. 한번 하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갈의 가정.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압이에요. 어떻든 지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연을 끊어버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 것입니다. 남편이 지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는 그에게 준 것이 뭐예요? 물과 음식쯤을 줬는데 여러분 땅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 것을 먹고 살 만한 무슨 재산을 준 것도 아니라 그저 며칠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을 준 게 다예요. 먹고 살 길이 없죠. 모자는 안전하지 못해요. 미래가 위태로워요.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의 10대 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 하살을 한번 쏘는 거리에서 엄마는 여기 있고 이스마엘은 저기 떨어져 서로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었다는 거죠. 이제 하갈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죽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또 길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갈의 가정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 신문 사설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소득은 추락하고 팍팍해진 국민의 삶. 이게 사설의 제목이었습니다. 서민들은 고금리, 이자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러한 고금리 집값 상승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은 위태롭다. 11월 물가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이루고 있다. 기름값, 외식값, 라면값, 서비스값, 농산물값, 축산물값 모든 가격이 다 올랐다.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한숨만 나온다. 이게 사설의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끝나고 또 사설을 하나 읽어봤더니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9시부터 몇 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자영업자 85%가 조직적으로 간판을 모두 불을 끄겠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시위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써놨어요. 공무원들과 정치가들은 못 들어옵니다. 지금 이런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몇백만 원 줘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의 가정과 다를 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살기가 힘들어요. 미래가 불안하지요.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삶이에요. 누구처럼? 하갈처럼.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하지 않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부스타를 맞지 않거나 그리고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140일인가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모든 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누구처럼? 하갈처럼. 그나마 하갈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줬던 것이 물 한 가죽 부대와 음식 몇 개 얼마였는데 그게 이제 바닥이 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처럼, 우리들처럼. 오히려 가족으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배우자가 있어서 힘이 되어주면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어 도움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친척들이 도움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오히려 가족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미래가 위태롭고 가정이 불안하고 내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하갈처럼 이스마엘을 보면 눈물이 나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가 돼요. 그냥 자녀와 함께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지금 나는 살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하갈처럼 잃어버려요.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하는데도 잠이 안 오고 한숨이 나와요. 왜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정 같은 가정들이 참 많기 때문에.
비빌 언덕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나 자신은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서두에 제가 인사를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하갈의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갈의 가정에도 적통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하갈의 가정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갈의 가정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으시면 아멘. 그녀가 방황하고 있는 곳에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하갈과 그의 아이가 먹을 것이 바닥이 내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갈의 가정처럼 비빌 언덕이 없고, 먹을 것은 바닥이 나고, 살아가는 것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어져 가고, 내가 비빌 언덕도 없고, 그리고 자녀를 보면 걱정이 되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 자신도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한숨과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목놓아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놀라운,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갈이 울고 있는 자리였어요. 볼까요? 그것이 뭔지,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1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1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 딴 생각하지 말아요. 방송실 여러분, 동포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할렐루야.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밝히셨다면,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기 의미가, 원문의 뜻이 견해와 태도와 관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생각을, 하갈의 관점을, 하갈의 눈을 열어주고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물을 채워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밝힌다는 말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밝힌다는, 하나님이 눈을 밝힌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갈이 당한 일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혔더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눈을 밝혔더니 하갈이 당한 일은 고난과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그 당한 일로 기적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쯤으로 본다면 2021년에 내가 당한 일이 배신이요, 억울함이에요. 하갈이 당한 일처럼, 하갈이 겪은 일처럼 배신이고 억울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면 우리가 당한 일은 배신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믿음 생활은 시선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안길이라는 말은 아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로 끌었어요. 그럼 광야로 조금 내려왔으면 더 그 다음에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상 그 길로 가면 그나마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또 이끌지 않아요.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10%는 홍해로 끌어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홍해는 무덤이에요. 우리의 무덤, 그들의 무덤.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홍해는 바로 나의 무덤이 아니라 이집트의 철병거의 무덤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지요.
이집트의 철병과 같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10년, 20년, 30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예요. 이 일로 인해 죽을 것 같고 새해가 너무 불안해요. 이 일들이 나의 새해를 발목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내 무덤이 아닙니다.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문제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눈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혔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점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이, 하갈의 가정에 겪는 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겪는 그 어려움이 여러분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이 새해에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가정에게 준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갈의 가정처럼 모든 게 바닥이 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그랬어요. 자, 보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이와 사는 것도 버겁고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보호해줄 남편도 없고 자녀를 키울 여력도 없고 바닥이 나가고 하루를 먹고 살아가고 하루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갈의 눈을 밝힘으로요, 하갈의 가정과 그의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셔요. 자, 보자고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정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갈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보호해줄 남편이 없어요. 자녀를 키울 여력이 없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도 개인도 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빌 언덕도 없고 보호해줄 남편, 보호해줄 아내, 자녀는 키워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바닥이 나고 내가 불안하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잠이 안 와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해보고 기도도 해보려고 하지만 자꾸만 미래가 캄캄해요. 과연 나와 나의 자녀와 아니면 나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계획이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갈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혀요. 하갈에게 눈을 밝혀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살아가는 게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물질은 바닥이 나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버티면 좋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자손이, 너의 자녀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왜 포로로 잡혀가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 상황을 보면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것은 은혜예요. 희망 없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쓰러진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힘이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느냐, 성전이 무너졌느냐, 가정이 쓰러졌느냐, 먹고 살 길이 없느냐, 그래서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거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비록 너의 성전과 예배와 가정이 무너지고 물질이 바닥이 나고 너의 잘못으로 인해 우상 숭배를 위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등장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몇 년째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뤄야 할 미래가 위태롭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느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갈의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무너진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또 우리는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물질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아픈 몸이, 이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직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교회들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주여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회복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회복을 주냐는 거죠. 왜 하갈의 가정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왜 회복을 약속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사업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이 되면 그건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은 그 회복을 통하여 물질의 회복, 가정의 회복, 믿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 건강의 회복, 직장의 회복, 사업의 회복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예배 회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면 이건 아니에요. 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될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어서 성전이 회복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과 그 예배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물질이 왜 회복돼야 돼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가정에게 너희에게 물질을 회복시킬 것이다. 자녀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직장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건강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럼 건강이 왜 회복돼야 되는데? 네?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축복이 왜 회복돼야 되는데? 왜 사업이 왜 회복돼야 되는데? 물질이 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왜 연봉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회복돼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왜 그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냐는 거예요. 그건 그들에게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 그 떡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언제 하면 하실 겁니까 여러분? 직장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그 회복되는 계획을 하나님이 오래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게 회복돼야 돼요? 열방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회복된 그 건강으로, 회복된 사역으로, 회복된 사업으로, 회복된 물질로, 회복된 가정으로, 회복된 믿음으로 복음이라는 이 좋은 소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하갈의 가정처럼 불안합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십니다.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기적. 너희를 위한서 회복이라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왜 회복이 돼야 돼요? 왜 회복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하여. 회복된 나를 통하여. 회복된 물질, 회복된 건강, 회복된 믿음, 회복된 가정, 회복된 사업, 회복된 할렐루야. 그걸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다. 네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네 이름이 왜 창대해져야 되느냐? 하나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주도에 마라도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마라도 교회가 세워진 간증을 들었어요. 들으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랬죠. 이 목사님 이름이 박다른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목회가 참 힘들었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도만 펴면 자꾸 마라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마라도의 교회를 세워라. 마라도의 교회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기는 싫고 마라도 그 추운데 어떻게 가 있어요. 못 가겠다고 버티고다가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그리고 마라도로 갔어요. 갔는데 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한 번 들어오면 나가면 또 일주일이 걸려야 돼요. 거기다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도 없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버텼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쪽 눈을 실명이 돼버리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한쪽에 안 보이니까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목회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하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네? 여러분들이 아까 설교 말씀 전할 때는 다 눈 감고 있고 미래 숙이는데 이거 방다란 목사님 얘기하니까 다 저를 보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내가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회복이다. 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다. 이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다.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너의 사역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렇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다시 마라도를 들어간 겁니다. 아이고, 마라도에 들어가니 뭐 전기가 있어요, 집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집 하나 얻어갖고 있는 거지. 아들하고 들어가가지고요. 근데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봤더니 절벽에서 사람이 뛰어내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이 그러네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곳이. 그래서 어디 갈 데 없어요. 마라도까지 들어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갈의 눈을 밝히듯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거였어요. 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한 번 들어오면 며칠을 있어야 돼요. 자살하든 말든요. 일주일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자살할 사람 찾아내서 복음 전하라고 날 여기 보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건강을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목회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하여튼 회복시키는 것은 회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회복된 건강으로, 회복된 물질로, 회복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딱 마라도 배가 내리는 곳에, 강강렬이 내리는 곳에 보면 누가 자살할 수 온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50대 50이니까 한 반은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으러 왔습니까? 그러면 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두 번 중에 한 번은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 80%였대요. 저 사람 죽을지 안 죽을지를 80%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죽으러 왔어요? 그러면 아닌데 그럼 내버려 두고, 죽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먹이고 입히고 얘기 들어주고 일주일 동안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의 아들이 음식을 좀 괜찮게 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마라도에 들어오는 사람들 자살하기 전에 짜장면이라도 좀 만들어두면 어떨까. 그래서 그 유명한 마라도 짜장면의 원조가 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광고 시간에 마라도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그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 한 7개, 8개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짜장면집 원조가 바로 이 목사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니면 20년, 30년, 20년 전이죠. 그때부터 자살해놓은 사람 876명을 살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보세요. 한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상황에서도, 더 이상 답답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나를 회복시켜서 복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저는 몰라요. 그냥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지금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제주도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그 한 집을 뭐라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요. 난 그 집만 생각이 났어요. 버드나무집이라고 기생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생집에서 그 캡틴 마담하고 두 번째 세컨 마담하고, 그러니까 1등, 2등 제일 높은 마담 둘이 마라도로 놀러 온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며칠을 있어야 돼요. 딱 걸렸다 싶어갖고 이 사람들은 놀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또 가서 이렇게 죽으러 왔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여기서 먹을 데도 없으니 우리 집에 와서 짜장면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성경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혹시 이거 아세요? 기생 라합이 성경에 있는데 이 기생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기생들한테는 굿뉴스죠. 안 그렇겠어요? 너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기생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기생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럼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집 1등 마담하고 2등 마담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 밑에 50명의 기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제주도 읍내에 나오면 목사님 꼭 한번 들리래요. 여기 기생집에.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진짜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 읍내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버드나무 기생집에 갔는데, 여러분 이 기생 50명이 2열 정도로 탁 서 있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저도 이런 경험 못 해봤지만 목사님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이들에게 또 기생 라합 설교를 또 하고, 이 기생명이래요. 기생 50명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너무 이 기생들이 고마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20년 전에 돈 여러분 9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이 돈이 기초가 되어서 마라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마라도 교회예요. 보이죠? 저 교회. 그런데 어느 날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신 분이 마라도에 어떻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뭐 자살한 자를 살린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전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배가 매일 여러 번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마라도에 전기가 들어오고 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 번 들어오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 방다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홈커밍 데이를 해라, 마라도에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니 자살했다고 살아난 876명을 전부 다 마라도 교회 홈커밍 데이를 하자, 다 불러 모으자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 876명 중에서 300명이 마라도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요, 그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자그마치 25개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회복되어서 그 자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이 선교지에 들어가니까 열방이 죽게 돌아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가들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죽을 사람 876명을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가들도 있잖아요. 돈을 모아서 또 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의 회복을 주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복음의 도구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가져다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예요. 저 보세요. 제주도에 가면 저 교회가 있는데요, 저 교회가 저기 보면 물이 옆에 흘러요. 응? 저 교회가 전부 유리예요. 그러니까 저게 명물이어서 이제 제주도에 가는 교인들은 저기를 꼭 들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커피숍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커피숍도 있어요. 좀 한 잔 사줘요. 커피숍 저기 가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물이 짤짤짤짤 흐르니 생명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쓰러져가는 목회자, 서울에서 소망이 없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회복시켰어요. 건강을 회복시키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삶을 회복시켰어요. 근데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고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회복으로 끝나지 마시라는 얘기죠. 주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새해 참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염려가 많아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염려하고 근심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색다르게 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회복을 통하여 물질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천병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이기적입니다. 왜 그 사업이 회복돼야 돼요? 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왜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왜 물질이 회복돼야 돼요? 왜 자녀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 회복으로 끝나지 말고 내 사업장, 내 자영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이 회복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과 회복을 통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18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자, 여기 보세요. 하시니라. 하갈은 쫓겨났어요. 그때 이 하갈이 나의 자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는 사업장,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 내가 갖고 있는 일터, 나의 건강, 나의 자녀. 여러분 눈에 어떤 생각이 나요? 그냥 하루를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갈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대하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의 인생과 너의 자녀에게 큰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거였다는 거죠. 하갈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갈처럼 울고 싶은 자리예요? 갈수록 바닥을 치는 자리예요? 모든 상황이 답답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만 관계가 꼬여가요? 자녀의 앞날이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올해도 막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회복이라는 거죠. 아멘. 그 회복하는 그 약속으로 새해를 바라보시고 새해를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올해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으로 새해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물론 무너집니다. 그런데 왜 무너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4장 6절에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품지 못해서 그 약속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새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아멘. 믿음의 회복. 자, 아멘 하세요. 가정의 회복, 사역의 회복, 물질의 회복, 사업의 회복, 건강의 회복, 직장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이 회복을 주셨으니 이 회복을 통하여 복음의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죠.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님들의 사업장 그리고 직장, 가정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설마 목사님 우리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까?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할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디 직장에, 가정에, 사업장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통이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새해를 맞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주위에도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신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교회들이 장학금을 주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다 제3세계 나라들이 학생들이죠. 그러면 그 장학금을 받으면요,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장학금을 반으로 쪼개서 반은 집으로 보내, 고향으로. 왜요? 그래야 자식들이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총신신대원 글로벌 학생 중에 한 분이 그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식당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소식을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리 교회의 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들어보니까 신대원 원장님, 부총장님께서 자기의 그 무슨 활동비를 쪼개서 이 글로벌 학생들에게 그 앞에 있는 한밭집인가 무슨 식당에서 한 끼를 뭐 대접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라면으로 지금 이 글로벌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일은 아니다. 뭐 무슨 오지랖이야.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도울교회도 많고 내가 지금 나가는 게 하나님이 부자시지만 엄청나게 나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교구에서 이 계획 일정을 청년 일정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글로벌 학생들, 청신신대원에 있는 글로벌 학생들을 초대해서 위로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게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아니 이 귀한, 나도 안 그래도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아니 청년교구에서, 물론 청년교구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전도사, 진 목사님이 생각했겠죠. 생각했나?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 마음이 이제 계속 여기 이제 물밑에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권준호 목사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교구가 더욱더 부흥해서, 이 말은 물질로도 좀 부흥을 하고, 할렐루야, 직장도 좀 잘 되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도서비도 주고 신발도 사주고 할렐루야, 랜드로버, 쪼다시 이런 거 막 사주고, 막 그런 날이 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진 목사님께 좀 물어봤어요. 좀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현재 글로벌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냐 했더니 원래는 뭐 40명 정도 있었는데 다들 그냥 투잡하고 돈 벌러 나가고 이제 딱 10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수요일 날 여기서 강구를 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저도 이 학생들에게 함께 잘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꾹꾹해서 그냥 막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그냥 강구만 했어요. 여러분이 안 하면 뭐 내 돈으로 하겠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무명으로 어떤 분이 딱, 할렐루야, 그 다음 날에도 딱, 그래서 여차해서 막 합해가지고 됐다. 그래갖고 제가 전화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학생들이 꾸꾸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 먹으면 끝납니다. 그건요. 꾸준히 먹으려면 돈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햇반도 사 먹고 책도 사 먹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찾으러 갔어요. 양지의 청신 신대원으로 갔어요. 제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총장님께서, 신대원 원장님께서 직접 또 저를 만나겠다. 잘 됐다 그랬어요. 나도 할 말도 있고.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저기 거시기 양지로 갔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 보세요. 저분들이 이제 대표로 받은 외국인 학생,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 두 분들이 너무 기가 없어요. 너무 소심한 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학교에서 식당이라도 운영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주면서도, 물론 제가 영어를 안 했어요. 당당하게 한국말로 얘기했습니다. 잘 사십시오. 내가 왜 영어로 합니까? 나 한국인인데. 그래서 잘 먹으십시오. 저분 이제 우리 사진 찍는 겁니다. 딱 지금 할렐루야 쫙 사진 찍고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 신문에도 실고, 또 우리 진 목사님은 원보에도 시켰어요. 청신 원보에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조건 실어달라. 왜 싫냐 했더니 다른 교회들도 좀 도전받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와주는 불이 붙여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먼 타지에 와서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워요. 예? 이 얘기를 제가 듣게 하고, 청년고구가 이걸 초대하게 하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했더니, 아니 그 학생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성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첫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물을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설날 때 지난번에 우리 케이크 돌렸잖아요.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기억나요 안 나요? 나도 먹어보지 못하는 그 살살 녹는 케이크, 먹고 싶은 그 케이크, 이번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첫 예물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지만 이웃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찬양을 묵상했어요.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가사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 그건 회복이에요. 여러분을 회복시킬 거예요. 사업과 물질과 건강과 가정을 회복시킬 거예요. 근데 회복만 목적으로 잡지 마세요. 회복을 쉬어서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기억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저 그림이 두 가지로 보인다 그래요. 첫 번째는 스카포들은 노파, 두 번째는 미녀. 오늘 미녀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카포들은 노파로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쁜 사람 눈, 목사님 이쁜 사람 눈에는 미인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그림을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이와 같이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회복,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색다르게 봐야 색다른 운명이 돼요. 남다른 운명.